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재밌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한문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네, 근데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오늘따라 머리가 좀 많이 자랐나 봐요. 아, 저요? 살짝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 약간 눈가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길러보려고요? 네네네. 그렇구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이제.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맞아요. 저도 좀 시원해지면 이제 파마 바로 할 거예요. 그러세요? 네, 원래 저- 파마를 좀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한 번 했더니 네. 다 좋다고. 어. 일단 반응이 네. 좋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관리를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네. 제 머리가 완전 직모거든요. 그렇네요. 조선 사람. 뻗어가지고. 완전한 조선 사람 직모. 네, 완벽한 조선 사람이라서 이게 딱 직모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나도 이마를 좀만 가면 이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답답해 보이고 맞아요. 고인들한테.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발라야 되고 막 이러거든. 근데 파마를 하면 그냥 한번 넘겨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제 한번 맞습니다.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을이 오면서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머리를 조금 밝은 색으로 해볼까? 오, 염색이요? 염색. 시커매가지고요. 너무 더워 보이니까. 갈색 정도? 네네. 브라운. 좋네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아요. 좋네요. 머리색 다 바꿔가지고. 가을 맞이해서. 네. 제가 예전에는 몸이 아주 빼빼 말랐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름에도 전혀 더운 걸 몰랐어요. 겨울만 싫었어. 저도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살이 찌고 나서는 여름이 너무 싫고 네. 이제는 가을이 슬슬 좋아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을이 기다립니다. 가을만을. 가을이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은 제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쯤 되면 시원해질 때 되지 않았어? 막 이런 생각에 분노가 갑자기 차오르면서 여기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이러다 하루를 망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지구가 지구답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거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목사님한테 뭔가 신상의 변화가 있다. 네.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바뀔 때가 됐죠. 두둥. 네. 제가 이제 세명사랑교회를 9월 마지막 주로 사임했습니다. 이직이에요, 이직. 목사님들 말하자면. 표현은 이직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아니, 저는 그렇게 써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잘 안 하죠. 이게 우리 그 목사가 될 때 네.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어요. 목사는 맞아. 언제나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뭐요? 알아요? 세 가지 준비. 뭔데요? 첫 번째는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설교할 준비. 아무 때나 찔러도 설교가 나와야 돼. 목사님 설교 해주시죠. 네. 바로. 세 번째가 떠날 준비. 떠날 준비. 떠나라 하면 떠나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네. 약간 아브라함 같은. 네.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가거나 하면 그러게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세명사랑교회를 딱 8년 11개월 목회했어요. 거의 9년을. 네, 한 달만 더 이제 하면 9년 하는 건데 한 달을 못 채우고 8년 11개월 하고 아마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월 초에 네. 예, 이제 그 향린교회라고 야, 예.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조금 아시죠? 예. 우리 그 민주화 운동, 뭐 그 민주화 운동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7, 80년대 가장 향린교회가 유명해진 거는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라고 하면은 카톨릭의 명동 성당이 네.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에는 주교자 성당인 그 시청에 있는 네.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개신교회는 향린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서 저를 불러주셔서 가게 됐어요. 엄청 그 감사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훨씬 큽니다. 8년 11개월. 네, 네. 이거는, 어떡해요. 글쎄요, 하여튼간 뭐 그냥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일단은 그거고. 네. 이제 한 11월에 가면은 10월 정도가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차근차근 고민해 보죠. 뭐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다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오던 거를 그냥 잘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그러면은 뭘 더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향린에서 부목사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좀 향린을 그래도 처음 가는 목사님보다는 조금은 알죠. 아,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었군요. 예, 제가 맨 처음에 향리는 평신도로 갔어요. 우와. 그래서 그때는 한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면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전도사 역할 안 하고 평신도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가장 도시적이면서 가장 우리 교단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향림밖에 없다. 그래서 평신도로 가서 1년 있고 다시 이제 한신대 대학원 다시 입학하게 되면서 전도사 생활, 그다음에 전임 전도사, 목사 수련생 과정하고 부목사 이렇게 해서 총 12년 동안 향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때 계신 분들 조금 아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향린을 일구었던 물론 교인들 계시지만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목회자들의 뒤를 이어서 저는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죠. 근데 마음은 무겁고 네. 뭐 부담은 됩니다. 큰 결정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맞아요. 제가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네. 해주시겠죠. 뭐. 목사님 같으십니다. 갑자기. 맞아요. 제가 여기서 너무 목사 같지 않게 해가지고. 교수님 같은 느낌 들었다가 맞아. 목사님이셨어. 네, 저도 목사입니다. 순교할 준비와 설교할 준비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 예, 제가 뭐 그 앞으로도 정도로 우리 응원합니다. 알려드리고 그 향림교회에 저를 이제 청빙한 청빙위원장 장로님, 그다음에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향림교회 가서도 이 말씀하시면은 꼭 해야 된다. 야. 왜냐면 이거는 조금 그 아주 공적인 영역이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금 뭐 향린의 그 개교회의 목회에 바쁘겠지만 그러나 향린은 워낙 뭐 이 사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사회 선교의 일환으로 말씀하시면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일단은. 일단은이라고 하면 약간 네. 떨리잖아요. 아닐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향림교회 교인들이 뭐 못한다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그럼 저도 향림교회 목회를 그럼 생각해봐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은 영향 많이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계속하죠. 네. 복습을 하자면 지난번에는 간단합니다. 그죠? 진정한 역시 정의. 예, 진짜 정의롭다는 게 뭐냐? 정의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할 때 일단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책임, 그다음에 나 외에 타자에 대한 책임에 넘어서서 이 공동체 전체. 네. 그렇죠. 우리는 전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의 그런 철학에 의하면은 최종 단계의 진리로서의 인격체를 가진 거는 헤겔까지는 국가예요. 국가.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가를 넘어서면은 이 지구인으로서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걸 못 넘어서고 있긴 해요. 그런 저 것 우리 같아요.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네. 아직 아직까지는. 흥분하잖아요. 그쵸. 무조건 이겨야 돼. 아드레날린이 폭발하죠. 지면 안 되거든. 그렇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국가이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최종 단계라면 그 국가 전체가 잘 돼야 사실은 거기에 속한 개인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인은 살아갈 때 최후의 공동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거다. 비록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거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듣냐 말이지 또 질문은. 근데 역시 그거는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로서 모든 아이의 말은 일단 경청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진정한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거든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 있는 자가 정의를 행하려면 반대편의 입장, 나보다 덜 떨어지는 인간의 말이라도 뭐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런 투명적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오늘날도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그게 그럼요. 지켜지지 않아서 갈등의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아주 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재판 맞아요. 과정에서도 네. 너무 사회적 약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검사 집단이 무슨 좋은 검사님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떡검이라고 부른다든지 정치 검찰이라고 부른다든지 그런 좀 왜곡된 네. 권력을 남용하는 분들한테 가면은 정말 약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지 맘대로 하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는 말입니다. 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야, 진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숨이 막힙니다. 숨이. 여기를 건너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를 맞아요. 읽는 순간 말을 숨이 멎는 것 같다. 이게 뭔가 하는 게 사실은 3번 정도인데 제가 설교에서는 2번 얘기했어요. 예, 이제 2번 중에 하나예요, 오늘. 뭐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야.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한 이야기. 오늘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할 거예요. 아. 일단 읽어봅시다 한번.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창세기 22장 좀 길지만 일단 한 번에 쭉 읽겠어요. 1절부터 19절까지 장부님 읽어주실까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2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2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2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1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 단위인데 일단은 읽고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한마디씩 해봐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에 그 외부인들 이제 그 고돔과 그 소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런 사건에서 그분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대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도 막 반박을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물로
바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긍을 하는 게 좀 너무 이게 말이 안 조금, 맞죠. 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되게 좋다. 맞아요. 좀 네. 엄격해요. 약간 좀 그러게, 자기 또 다르네. 가족들한테 좀 엄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그럼 하나님 또 그렇지. 들어주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네, 때는 네. 그거 참 좋은 네. 아주 좋은 지점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 궁금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더니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들 위해서는- 맞이했더니 바로 간다. 그렇죠. 좋아요. 네. 루선 장군님은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을 안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종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일단 종을 물리치죠. 물리치고 내가 가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종을 약간 안심시킬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나는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셨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은 그 신뢰를. 네,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런 그 신뢰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뭔가 충분한 믿음이 있었을 거다. 네. 오히려 그거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다. 네. 지금 우리 묘성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전통적인 교회 방식이에요. 아주 교회를 잘 다녔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기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네. 일말에 뭐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네. 소돔과 고모라 때 따질 필요 없이 그치.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지.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갔다. 네. 그랬을 거라고 나도 지금 그렇게 들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보구나.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기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네네. 이게 실제 제 삶으로 가져와서 네. 그냥 해보는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늘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너 두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이라고 모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칭송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진짜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갔을까? 막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야. 사실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럼 내 아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이런 걸로 날 시험해? 그러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실망할 하나님의 것 같아요. 됨됨이. 하나님답지 못한데? 그러니까 에이 참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게 다음 주에 뭐 한번 할 거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어느 날 아빠가 야 우리 애들 캠핑 갈래? 해가지고 야 너 챙겨. 아빠 앞으로 챙겨가지고 이제 캠핑 가니까 뭐 텐트도 챙기고 다 챙겨. 뭐 여기 그런 도구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가스 버너 등등. 그래서 아버지가 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야, 그럼 네가 좀 들어라. 아빠 운전하게 해가지고 어디 갔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캠핑장에 올라가서 딱 들고 올라가가지고 딱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아빠가 나를 잡더니 밧줄로. 밧줄로 묶고 그리고 권총을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는 그렇다 치고 그렇죠. 이삭은 뭔 잘못이야. 트라우마가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이삭 입장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감당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일 편한 방식은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편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돌릴 뿐이지 그쵸.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삶의 교훈을 얻기가 사실은 어려워. 맞아.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거를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존속살인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이게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한다고 성경이.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가 무슨 네.
그렇죠. 그죠?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 하고 그게 너희 믿음인 부모도 것처럼. 끊어라. 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네. 말하는 것으로 되기가 너무 쉬운 완전 잘못된 믿음. 그죠? 왜곡된 신념의 노예가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좀 포장된 느낌이 그렇죠.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은 이 구절에서 제일 후진 거는 13절, 14절이라고. 네. 왜요? 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이미 준비해 놨던 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긴장감을 일소에 해소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일소에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거든. 아. 이 얘기가 없어야 아. 끝내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 없고 네. 19절 보세요. 19절. 묘상 장군님 19절 읽어볼래요? 19절이요? 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까 5절에는 함께라고 써 있었지만 여기 19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3, 14절 같은 거 없애버리고 19절만 읽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거든. 열린 해석. 이렇게 열린 결말로 아. 끝나야 이게 진짜 더 멋있는 시나리오와 영화가 되는 거라고. 더 인간에게 이걸 가지고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숙고하게 만들고. 그러네요. 예. 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혹시 이거는 어떤 다른 것의 예표 아닐까 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그제야 모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얘기지, 모압 왕. 네.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에서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장자를 어떻게 장자를 했다? 죽여서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진노를 달랜다든지 어떤 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인신제사 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신오양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심청정 같은 거죠. 응? 인당수에 던지면 그죠? 그러면 신봉사의 눈이 뜰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이 지금 창세기 22장과 같은 거면 이건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잖아요. 네. 어린 양을 준비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더 이상 이제 인신제사는 안 된다라는 것의 예표 아닌가라고 읽는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끊자. 끊자.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8장 21절. 이게 율법인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또 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더 확실하게 읽어주면 20절 레위기 20절 1절에서 20장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신제사에 대한 금기가 구약성서 율법에 가득한데 그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예로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뭐랄까 찜찜해. 찜찜하고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오늘 사진을 몇 개, 아니, 그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다 있죠. 나중에 이제 이 뒤에다 나올 텐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상황을 이게 그림으로. 네. 와, 고대인들은 그린 거구나. 글씨를 잘 모르고 네. 고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는 것이 문맹자들에게는 읽기가 쉽고 금방 이해하니까. 네네. 이거는 아주 그 급박한 순간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짓누른 다음에 칼로 이삭의 그 찌르려.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천사가 하늘에서 확 날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다른 손을 붙잡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한 손으로 들어서 안 된다 하고 딱 말리죠. 네. 이 그림에서 딱 보면 느낌이 벌써 가장 주목되는 거는 손이야, 손. 네. 손이 아브라함의 손, 천사의 손, 이삭의 손입니다. 네. 이삭의 손은 뒤로 묶여 있어요. 네. 보이지가 네. 않아. 네. 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해. 네. 아브라함은 한쪽으로는 이삭을 잡고 있는데 한쪽으로. 그 한쪽으로는 또 천사에게 잡혀 있죠.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손은 굳건해요. 네. 그 굳건하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은 거는 아주 가냘퍼. 힘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제지를 하죠. 제압을 해요. 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얼굴을 보세요. 아브라함 얼굴이 대단히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느껴져. 약간 그래요? 사실은. 망설였 그. 약간 얼굴이 다행이다. 다행인데? 약간 흔들던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칼이 이삭을 향하고 있는데 이 칼이 가만 보면 그게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비교해 주면 알아요. 약간 이 뭉뚝뭉뚝하거든. 끝이 뭉툭하네요. 끝이 뭉툭하고 여기 칼날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아주 날카롭게 간 칼이 아니야. 약간 네. 장신용 칼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그림에서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 이삭의 가슴이에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네. 뒤로 손이 묶여서 빛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고 어. 천사도 거기를 보고 있고 칼도 거기를 향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 사람은 전부 이삭이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렘브란트는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것의 예표다 네, 네. 하는 걸로 딱 그리거든요. 희생제물. 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사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 그런데 천사가 딱 손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눈에 약간 흔들려. 그런 안도감. 느낌이 있죠. 기다렸어요. 예. 약간. 약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리면 어린 양이 없잖아요. 네. 양이 있다 양이 나와야 되는데. 수풀에 있어야 네. 되는데. 예, 숯불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보면 바로 이 이삭이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이제 렘브란트가 그려준 거죠. 네. 그런데 까라바조, 이 까라바조가 끝내주는 인간인데. 표정부터 다릅니다. 자,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세요. 이 까라바조의 그림, 이 그림을 보면 벌써 다릅니다. 첫 번째 이삭의 눈을 보세요. 이삭의 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든 칼을 보세요. 아까 칼하고. 뾰족하네요. 날카롭습니다. 완전 다르죠. 네. 뾰족하고 날카롭게 잘 다듬어졌어.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딱 죽이려고 목을 딱 잡고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누구냐면 천사가 와서 말려요. 그죠? 근데 천사가 별로 가리킵니다. 권위가 없는 게 네. 하늘에서 날라온 게 아니야. 땅에서 온 거야.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 뒤에서. 그치? 그리고 날개만 달린 거 빼놓고는 느낌도 없어요. 날개도 슬쩍 달렸네요. 슬쩍 지금. 달려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을 가르쳐. 그 저기 양이 있어요. 양 있어. 근데 양도 아브라함을 바라봐. 나 있는데 왜 얘를 죽이려고 그래? 날 죽여.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가만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를 죽이려는 것을 천사가 방해한 것이 뭔가 못마땅해요. 여기에 미간이 찌푸러져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너 왜 말려? 네. 나 얘 죽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있다 일을 시키시죠.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까라바조는 카톨릭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네. 거기서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카톨릭 교권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죽이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거야. 렘브란트는 완전 다르지. 네. lem브란트는 오히려 상반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네. 거야. 교인들한테. 거기는 개신교 국가에 살았거든. 네덜란드에서. 그러니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그림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입고 있는 맨 아랫도리는 색깔이 빨갑니다. 빨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찔러 죽여가지고 피로 낭자한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 얘는 진짜 이렇게까지 하려다는 거지.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걸로 그려요. 까라바조는. 이건 정말 이게 화가의 해석이야. 네. 전혀 신학자 상관없이. 자, 이런 것에 이제 20세기 해석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샤갈입니다. 샤갈. 샤갈. 마지막에 보여준 그림이 샤갈입니다, 여러분. 샤갈 그림을 보면은 이거 참 이 샤갈 그림이 신기한데 공포 그 자체인데요. 색깔이 일단 너무 알록달록. 어머 예. 뒤에 또 예수님도 이렇게. 샤갈은 원래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요. 그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그러네요. 가장 중앙에 아브라함이 제일 빨갛게 물들고 그다음에 노란 것과 빨간 걸로 함께 이삭이 있는 이 이삭이 누워 있는 거. 네. 칼을 밀어 들고 있으니까 일단은 끝난 거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야 끝난 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칼에. 근데 천사는 2명이나 있어요. 네, 위쪽 위에도 그러네요. 하나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삭을 보면 이삭이 아까 애들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얘는 청년이야, 성인인데요? 청년. 네.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네. 그는 샤갈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눈을 뜨면은 토라를 읽어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네. 유대교 신자 아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으로 컸기 때문에 유대교 경전 해석에 대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나중에 러시아 살 때 17점을 성경을 그려서 바쳐요. 그 중에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한데 일단은 느낌이 그 눈 이삭이 눈을 잘 봐야 돼, 눈. 이삭의 눈이요? 한쪽 눈만 떴습니다. 그렇지. 이거 굳이 이렇게 그렸을까? 이게 자 우리가 한쪽 눈만 뜰 때 언제 한쪽 눈만 뜰? 유심히 볼 때. 그렇지. 야, 이거 동민이가 정확히 하네. 그 씨앗 그거 있잖아요. 그 그 시력 측정. 시력 칠 때.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볼 때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삭의 이 얘기를 유심히 봐라. 너 이 그림을 그냥 확 보지 말고 유심히 봐라. 내가 너희들이 못 보던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삭이 묶여 있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네, 묶어야 풀려 되는데 있어요. 풀려 있고 그리고 음부 있는 고추 있는 네. 쪽이 빨개. 네. 그래서 이게 할례 의식인가?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살짝 성년식이야 일종에서. 그리고 피가 약간 또 그렇게 그렇죠. 돼 그쪽에 있고요. 피가 예, 예. 있고 그런데 이 빨간색과 노란색 전체는 번제를 드리면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천사가 말리려고 하는데 천사 손이 짧아. 네. 그 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응?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느낌 같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타는 듯한 느낌이고 뭔가 뭐랄까 소멸되는 거야. 일종의. 그런데 그 소멸되는 거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멸된 존재는 누구인가? 유대인들이거든. 아우슈비츠에서. 네. 그게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쪽에 보면 사람들이 희미하게 몇 명이 있죠. 그게 아우슈비츠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때 그 밑에 있는 여자가 하나 있고 또 네.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성경을 끼고 유대인들이 그러네요. 입고 복장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걸어가는데 거기서 여자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절규하지.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보낸 천사는 눈을 감고 있고 파란 천사. 네. 그 눈을 감고 있고 손은 짧아요. 아. 이런 일들을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럴 때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 누구지? 십자가에 있는 두 여자가 있어. 밑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나무 옆에. 나무 옆에도 있지. 네. 나무 옆에는 누구냐면 이건 사라예요. 사라구나. 이게 유대교의 경전해석이라고 침묵하는 웅변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 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웅변한다는 거야. 이 성경 이야기에는 되게 멋있다. 사라가 나오지 않아. 그러네요. 침묵하고 사라는. 근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웅변이라는 거야. 우와 진짜 멋있는. 사라는 표현이다. 뭐 하고 졌을까? 절규하고 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치. 이 아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데 사람 말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나무 뒤에서 절규하고 있죠. 예? 양이 숯불에 걸려 있지만. 그런데 그 절규하고 있는 사라의 마음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곁에 있는 여인들 둘.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을 되게 사랑했던 마리아. 그리고 또 거기 왼쪽 편에 보면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잖아. 이게 네. 그 유명한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상.
네. 그- 맞아요. 그 상이에요. 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하얀 천사는 저쪽 가리키지. 예수님을 보라고. 하얀 천사 위에. 네. 네네네. 이 사건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사건이고 이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무력함, 이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폭정 이런 데서 그냥 다들 죽고 마는 상황이 과연 뭔가, 그리고 그때 여성들이 얼마나 절규했던가,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막 담고 싶은 거야. 이 유대인 샤갈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할 예는 뭐냐면 성인식인데, 성인식을 통해서 옛날 어릴 때에 나는 죽어요. 그리고 네. 성인식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 번제는 어쩌면 그걸 수도 있겠다. 일종의 성인식이지 않을까? 어? 나중에 그건 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에게 성인식은 뭔가? 그건 십자가 죽음이다. 그건 일종의 성인식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죽어간 사람들의 부활을 희망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싶었던 거죠. 앞전에 있는 그림들과 다르게 되게 좀 다양한 해석이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은 1800년 후반대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 85년인가 돌아가셨거든. 네. 그 최근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그림 다 해가지고 이걸 네. 어떻게 자기 그림에 녹여낼까 원래 고민하니까. 제가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거는 정말 눈을 아주 한쪽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여성들의 이야기, 네,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절규하고 있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라. 참 괜찮지 않아요? 야, 그런 얘기 담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일단 해드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네, 어렵다. 제가 그거를 3가지 정도로 오늘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다음 주에는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 일단 22장 2절입니다. 장군님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22장 2절. 22장 2절이요? 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여기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가거라. 네. 이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은 언제 들었나?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네. 맨 처음에 들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본, 그리고 모든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 참된 부모됨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작에서도 가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거라라고 한 그 히브리어가 레크레카거든. 레크레카. 뭐 네. 뒤에 건 이제 레크르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레크레카예요. 근데 우리 말에는 레크만 있고 가거라만 있고 레카가 번역이 안 됐어. 어떻게 보는 레카는 뭐냐면 너 자신. 어. 이에요.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지난번에 우리가 네 개를 했었겠죠. 너 자신을 위해, 그쵸. 너 자신에게로, 네. 너 자신의 힘으로, 너 자신 홀로 이렇게 네. 해석이 가는 건데, 요거를 번역할지 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하냐면 너 자신을 위해 가거라를 맨 처음에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얘기한다. 이게 마지막 시련인데, 네. 마지막 시험인데, 근데 처음에 가거라 했을 때는 누굴 떠나냐면 아버지를 떠나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렇지? 네. 마지막에 가거라는 아들.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효자면서 그래. 완전 참 난감하게 하시네. 나쁜 아버지네. 불효자이고 매정하고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난번에 봤죠. 18장 19절에는 모든 자식들에게 본을 옳고 바른 길을 위해서 네. 택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너무 어렵죠. 좀 상반된. 고대 사회에서 모든 윤리는 사실은 가정 윤리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네, 이런 거 그쵸. 있어요. 그 논어 편에 보면 하기 편이 나오는데, 논어에 이제 20장이 있는데 하기장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뜻을 잘 살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서
3년 무게여 부지도 3년 동안 아버님의 길을 고치지 않아야 가유 효의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는 게 효자거든. 되게 절대적이었네요 그때. 근데 여기는 아니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버리잖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 지금. 일단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리고 얘기 예언편에 보면은 부자 자효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동양 전통에서 자식 보러 효도만 하라고 말하는 게 왜곡돼 잘못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의 선행 조건은 부모가 자애로워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야 효도하지. 부모가 애들 패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효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자애로운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난감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고대 사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배경. 배경. 예.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가? 약간 좀 절대적인 그 가부장제. 맞아, 그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아빠는 없어요. 고대 사회는 일단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집단이에요, 집단. 집단의 한 일원일 뿐이에요. 그죠? 네. 차동민군은 차씨 가문의 한 사람이지 동민이라는 건 없는 거야. 슬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하나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여야 돼. 묶여있는. 하나로- 뭉터기로 하나구나. 뭉터기로 하나예요. 네. 뭉터기로 하나. 근데 이 뭉터기를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조절하고. 이게 다 다른데 다른 게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그 가의 장이야. 네. 아, 가장. 그리고 그게 남자가 되죠. 그래서 가부장이 되는 거야. 가모장이 네. 아니고. 그래서 이 남성 특히 수컷 우두머리가 짱. 절대적 지배를 합니다. 약간 군대에서의 짱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히 그거예요. 그리고 뭐 로마 같은 데는 뭐 이름 안 했어요. 로마 같은 데는 가다가 가족 구성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든. 네. 애 낳는데 마음에 안 들어. 좀 못생겼어. 장애야. 버려 그냥. 와. 근데 지나가다가 그게 버려진 유기된 아이인데 내 마음에 너무 들어. 애가 예쁘게 생겨. 괜찮은 것 같아. 너 우리 가족해라? 가족하는 거야. 그런 모든 결정을 아버지 혼자 합니다.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이 묶여 있을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 또 진정한 아들이 된다는 것보다 진정한 내가 된다는 거, 그거는 첫 번째는 나를 아버지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는 거죠. 아, 맞네요. 내 스스로 서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아들도 자기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해줘야 돼. 거리두기를 시켜줘야 된다고. 다 내 맘대로 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내 집착을 나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은 죽었다 생각해야 돼. 이 말 잘 이해 안 되지. 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음. 100살이었잖아. 100살에 얻었죠. 네. 100살에. 100살에 애를 얻으면 애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진짜 너무 귀하죠. 너무 귀엽고. 내가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얘가 독자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 트라우마가 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어딜 가면 잘못될까봐 얼마나 전화를 하시는지 몰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잘 있나 못 있나 확인해요.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거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걸 준 건데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탄생입니다. 그럼 요. 집단에서 엮여 있는 게 그렇죠.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 자기의 고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라로 읽어야 된다. 그러네요. 떠나서 가라라는 그 한마디에. 그렇죠. 그 그래서 시대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것처럼 없는 자식처럼 생각해줘야 그래야 이 아이도 바르게 자라고.
나도 아버지 떠나야 나도 고유한 개인이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 그 고유한 개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쵸.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근데 고대 가부장자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만 네. 그걸 더 크게 하면은 추장만, 더 크게 하면 국가의 왕만, 더 크게 하면 고대 제국의 왕제만 하나님이거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 약간 부속품처럼. 부속품이거든. 그냥 전체를 소유물이에요, 위한. 소유물. 예, 물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이 성경이 하고 싶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그거를 깨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알면 되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가부장제에 대한 그렇죠. 게 아닌 이제 개개인을 좀 존중하고 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이 다 형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엄청 집착했성이 높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게 그래서 현실적이지. 걔를 사랑한다는 말로 집착했겠지.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애를 죽이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애를 맞아. 차라리 죽여서 없는 녀석처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자, 이 부모를 네 종류의 부모로 나눌 수 있거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종류의 부모. 애를 낳으면은 가장 좋은 건 민주적 부모입니다. 민주적 부모. 응? 가장 좋은 건. 그런데 가장 이제 안 좋은 축에 들는 부모가 두 개의 부모인데 네. 독재형이 있고 허용하는 부모가 있어요. 허용하는데 허용. 안 좋은 거예요? 허용은 무조건 허용하는 거거든요. 방임처럼. 방임하고 달라요. 또 달라요? 허용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다 애가 수용하고. 해주면 다 해줘. 오냐 오냐오냐야. 오냐오냐 쪽. 오냐 하죠. 독재는 부모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근데 보통 보면 애를 키울 때 독재형 아이들이 모범생 잘하는 확률이 높아. 그렇죠. 왜냐면 부모가 딱 시키는 거 안 하면 혼나니까. 네.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되게 모범적인 아이처럼 자라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만족스러워 애가. 왜냐면 덤비질 않잖아. 근데 얘가 적절한 때가 되면은 이제 난리가 터지는 거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이게 딱 네. 있다가 이때 터져버리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대학교 가서 터지고 막. 맞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 언젠간 터지거든요. 언젠간 터져요. 네. 그래서 독재형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야. 그리고 허용은 완전 반대야. 이거는 부모가 어떤 일정한 규율을 줘야 되는데 규율이 없어 얘가. 그냥 망나니가 돼. 그래. 많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한 민주적 부모가 되거든. 네. 근데 민주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민주적이라는 거는 상대와 나를 고유한 개인으로 인정해 줄 때만 가능해요. 맞아요. 맞죠. 그래야 민주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얘기도 하고 얘 얘기도 듣고 얘의 욕구와 욕망도 들어주고 또 내 욕구와 욕망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돼. 나중에 동민군도 혹시 결혼해가지고 애를 가질 생각이 있으면 낳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났잖아. 그 순간 부모는 계속 말하지만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해. 육체적으로 세지, 키도 크지,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지, 경험도 많고. 경험도 많지,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민주적으로 대한다는 거는 어렵다. 무척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장군이 어디 뭐 회사에 갔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 선후배 다 있을 때 그 네.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제일 막내면 더. 그쵸. 막내면 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동기라도 누구씨 이거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부모 거의 없어. 야, 야 이거 해. 야 벌써 자세가 달라. 자세가. 네. 이래서 대체로 독재가 되기가 쉬워요. 그때 그럴 때 그 아이는 제대로 못 자란다. 즉 개성과 고유화가 형성되지 않아요.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부모의 그늘 안에 가리는 거죠. 오히려 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걸 각오하면서 얘의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폴란드의 의사셨는데 어린아이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그 아우슈비츠로 가서 죽게 되는 과정이거든. 네. 근데 그거 갈 때 애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이 코르착 이 선생님은 죽음의 대상이 아니야. 폴란드인이라서. 네. 빠질 수 있어. 네. 근데 아이들이 죽으러 갈 때 그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함께 죽어요? 함께 죽어요. 와. 끝까지 가서. 근데 그런 분이 한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부모가 아이가 죽을까 너무 두려워서 진정한 삶의 맛을 못 보게 만든다. 이런 말을 코르착이 했어. 이해하죠? 근데 요즘 우리가 슬픈 게 그런 거예요. 요즘 사회가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이제 방임이었어. 그러니까 민주보다
안 좋지만 독재나 허용적인 부분보다 나은 게 계속 방임이거든. 네네.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게, 그냥 예. 네가 알아서 내가 무슨 키우는 거냐,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네. 그럼 마음대로 뛰어내오면서 지 할 거 다 해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았거든. 그러면 또 다치기도 하고 네. 나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많이 다쳤어. 막 사방 군데 떨어다니다가 막 찢어지고 막 넘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삶의 그 생생함을 느끼는 거거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너무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쵸. 애를 못 내보내. 자동차 사고 날까 맞아요. 겁나니까. 흔하죠. 동네가 아니니까 또 그런 옛날 그렇죠. 같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건데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삶이 별로 생생하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허약한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 죽이는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읽어보자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상당히 참 쉽지 않은 건데 이해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역시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뭘 시험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 믿으니까 용기 있게 아들을 찔러 죽이자. 이걸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는데 두 사랑 중 어디 선택할 거냐? 그래서 아들의 사랑을 포기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요?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확실. 그렇지. 이거야. 역시. 다시 믿음. 불확실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그거를 그냥 견디면서 해보는 거. 놀랍게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점층법으로 점점점 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지난번에 읽었는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 좋습니다. 13장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을게요. 17장 5,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게 가면 갈수록 엄청나잖아요. 네. 예, 이게 그냥 아브람은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부 똑같잖아. 네. 아브람은 뭐 존귀한 아버지 또는 네. 강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마이티 갓이에요. 마이티 갓. 마이티 파더구나. 예, 갓이 아니라 마이티 파더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all nation,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아버지거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이 계속 물었잖아. 네. 계속 물어서 누구 엘리에셀이에요? 아니면 혹시 롯일까? 자기 조카? 네네네. 사라가 이스마엘까지. 네.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 이삭을 줬더나. 그럼 이제 이삭이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장 안정적이죠. 이제는 안정적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놀랍게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22장 읽었죠? 22장? 네. 창세기 21장. 21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21장 22절 읽어주세요.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아비멜렉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기까지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싸워가지고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 떴잖아. 네. 멜기세덱이 축복했지? 이제 이삭까지 얻었지? 와. 근데 또 여기 군사령관인 아비멜렉이 군사령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일 도와줍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 걱정할 게 없어요. 최고로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삭을 죽여. 이삭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방청자가 물었어요. 내가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책임질 마지막의 책임은 존재론적 책임이라 그래요. 네네네네. 이렇게 안정적일 때 다 내가 한 것 같잖아.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느닷없이 비극이 옵니다. 가장 좋을 때에도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놀랍게 가거라 네.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느닷없었어. 맞아요. 이번에도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보는 거냐 하면 고대인들 생각해보세요. 고대인들이 잘 하고 있다가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터져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 하루아침에 지금 태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좀 편안해집다 싶었더니 병원에서 암이래.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죽음은 항상 옆에 있죠. 고대인들은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럴 때 그러면 내 삶에 갑자기 닥친 이 비극적 상황 이해도 안 돼요. 모순적이야. 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죽이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줄 땐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숨이 먹고 이거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 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존재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 존재이지만 그 존재로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지. 존재로서 존재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살아내야 한다고요. 이 욥기가 이제 그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고통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삶의 불행과 비극이 나의 생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나는 존재해야 되고 살아남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지. 뭔지 몰라. 그러나 살아내는 거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그 구절이 있다는 게 너무 후지다. 너무 성경은 빨리 그 여호와 이레로 해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리는데 우리 삶은 양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찌 생기기도 해. 네네네. 그쵸. 이해하지? 생기는 다행이죠. 생기는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해서 넘어간 거지. 맞아. 뭐 양이 원래부터 준비된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이거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앞이 깜깜하다고. 보이지 그런데 않을 때. 그냥 견뎌내는 거야. 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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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다. 이건 다시 믿음이 뭔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해석인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삶은 살아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장자 읽을 때도 깨달은 건데 장자가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장주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장자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사냥을 나가요. 그 사냥을 나가서 어느 걸 쫓아가는데 그놈이 나는 저놈을 쫓아가는데 또 저놈은 다른 먹잇감을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먹잇감은 또 다른 걸 먹으려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걸 얘가 여기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왜? 내가 쟤를 먹으려고 했을 때 누군가 내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장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은 별개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고 죽음은 나중에나 오는 걸로 알았는데 네. 사실은 언제나 삶은 죽음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사는 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쟁통에서 화살이 막 쏟아지는 한복판을 살아간다는 거야. 장자의 생각은.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내가 안 맞아서 그 화살에 안 맞아서 살 뿐이지. 맞아. 그래서 삶의 행운이지.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 거야. 느닷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삶,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대인을 말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라도 언제든 이런 죽음의 위험,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제든 100세에 얻은 자식도 언제든 잃을 수 있고 언제든 우리 민족이 멸절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살아있다는 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라. 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네. 이것도 되게 깊죠. 그렇네요. 이렇게 읽을 때 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너 아들, 너 이제 다 얻었다고, 너 이제 만족하고, 이제 됐다 이러면서 살 거지. 그러면 노아처럼 되는 거야. 술 처먹고 이제 뻗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이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정말 수중한 거다. 삶이란 존재해내야 되는 거고, 뭐, 아침은 지켜야 되는 거다.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라. 이 얘기였다는 거지. 어때요? 이야기의 뜻도 알겠고 음.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이 왜 가서 이렇게 네네네. 했느냐? 그래, 그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어려워. 다 알겠는데 그건 어려워. 어렵네요. 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이거를 제일 잘 다룬 책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에요. 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하는 곧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와 전율이거든요. 네. 그 한자어로 하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막 상상력을 하면서 몇 개 에피소드를 이렇게 써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키에르코 상상이에요. 가서 찌르려고 했다가 안 찔러, 못 찔러. 네.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이삭과 함께. 응? 그럴 때 뭐라고 나오냐면 내 기억이 좀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그 뒤로 폭삭 늙었다. 진짜 그럴만하다. 그 되게 재밌지. 예, 예.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찌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공포에 질린 거야. 그러니까는 보고 아버지가 망설인 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막 욕을 해대. 새끼야 뭐 이러면서 넌 네 아버지가 뭐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나쁜 우상숭배자고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해. 이거는 아들이 나를 그렇게 차라리 생각하기를 그치. 차라리 미워하게. 미워하기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뭔가 그러면서 진짜 신앙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 인간들 사이에서 정하는 인간끼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사실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 정도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의 정말 존재를 거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곧 나이죠. 나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쵸. 어느 한쪽만 사랑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더 선택이 사랑하면 아까 편하지. 말한 대로 바로 죽여버려도 돼. 네. 근데 여기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안 들으면 돼. 근데 둘 다 사랑했을 때 오는 이 엄청난 괴로움. 선택을 해야 돼. 네. 여기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믿음은 이런 자리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키르케고르 해석. 자, 이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석들 해보시고요. 예, 숨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그죠? 근데 그 진짜 저에게 와닿는 해석은 그거 같아요. 그 아버지를 떠나듯 음. 자녀도 떠나야 된다. 그거는 그나마 네. 우리에게 좀 위로를 주죠. 위로를 줘. 그렇죠. 예. 그게 좀 더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려운데 좋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뿐이지 음. 그냥 어떤 해석이든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어가지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네, 맞아요. 죽음도 늘 곁에 있다. 살아가는 게 그게 선물인 것이다. 그렇죠. 존재 그 자체의 이유. 그렇죠. 그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네. 그게 어떤 이야기겠냐 생각하면은 아마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수십 번이라도 얘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죽였다라고 표현되지만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두려움이 뭘 주는가 이렇게 이해해 본 거죠. 다음 주에는 네. 이삭의 입장에서. 와, 나 이삭 이삭이- 입장 쭉.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다 우리 번역이 모든 번역이 네.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 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일 잘 번역한 게 영맨이야, 영맨. 영맨 젊은이. 네. 젊은이 청년이거든요. 네? 자, 100세에 얻었어요. 네? 그리고 젖을 떼고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137세에 죽거든요. 네. 근데 사라는 90세란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나이가 한 30세 네.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다 성인이었네. 네. 그러면 성인인데 성인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장작을 깔고 묶을 때 가만히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게요.
자, 요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괜찮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을 묶어야 하는, 그리고 죽여야 하는,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의 경험들,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런 당도하는 순간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집착이 아니었는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한 거리두기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열린 결말로 오늘 말씀하시면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